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과 귀를 닫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그 관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이 됩니다.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쉬운 것이 많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 10명이 없었는가? 하나님을 찾는 10명이 없었는가? 이것도 참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지만 또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거기서 멈췄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하나님 9명만 있어도요, 8명만 있어도요, 7명만 있어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9번은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그쳐버리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 성에 4명만, 의인 4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그러면 왜 4명인가? 그 소돔성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아내와 2 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 사람들 다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조카와 그의 가족들은 다르겠지,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내 조카네 내 식구 그들은 의인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저 소돔성이 악하지만 타락했지만 의인 4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더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10명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전후 맥락을 비추어 보면은요,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카네 식구 4명이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4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성에 가서 살고 있는 롯과 그 아내와 2 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두 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란이 롯을 낳고 이쪽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롯을 마치 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잘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살기 좋은 갈대우르 지역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뿐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만사를 지켜놓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롯이 여러분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마다 롯도 그 곁에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를 잘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롯도 함께 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 받을 사람 곁에서 함께하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사람과 함께 잘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면서 롯도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지나가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되었어요.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초지는 모자라고 또 이렇게 냇가는 모자라고 그래서 종들끼리 서로 자기 양들에게 좋은 초지를 공급하겠다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떨어져 지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데 롯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소돔성 쪽을 선택해서 소돔성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황량한 벌판에 그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롯이 소떼를 모으고 또 양떼를 몰고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 쪽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롯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롯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돼. 내가 들으니까 저 소돔 사람들 악이 관영했고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던데 너희들 거기 가서 살면서 절대로 그들에게 물들면 안 돼. 죄악에 물들면 안 돼.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소돔성에 가서 살지라도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뛰어와라. 너는 나에게 아들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축복해서 롯의 가족을 떠나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마 롯도 마음속에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큰아버지를 떠나서 소돔 땅에 살기는 살지만 내가 절대로 그들과 물들지 않겠다. 내가 큰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큰아버지가 나에게 당부하시고 이르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지. 이런 당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돔성에 들어가 살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들을 종합해 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롯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아 신앙 믿음 다 잊어버리고 소돔성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롯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성읍이 이렇게 한 지역에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지가 어디냐면 성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그 성에 크고 작은 일들, 대소자가 있을 때 어디에서 회의를 여느냐? 성문에서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고 가다가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유지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성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롯이 그 성에서 대단한 지위를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는 그 소돔에서요, 유지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소돔성은 악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롯이 어떠했어야 됐겠습니까? 마음속에 좀 고통을 느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딪히고 신앙과 믿음, 저 사람들의 방식, 악선, 영적인 갈등, 삶의 고통, 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모습이 롯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너무 쉽게 그 소돔성에 롯이 녹아 들어가 버리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되온 것처럼 올리다가 이제는 소돔성의 유지가 되어서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돔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소돔을 떠안을 수 있는 기회가 롯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소돔성 이론에 큰 전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당시 소돔 사람들이 졌어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도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가정에서 일하는 장종 318명을 데리고 달려가서요,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요, 사람들을 구출했고 빼앗긴 재산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롯의 가족들이 다 죽다가 살아난 일이 아브라함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그렇구나, 소돔이 아무리 살기가 좋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있다가 자칫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리고 죄악에 관영한 이곳을 우리가 떠나야 되겠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그리고 떠났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롯과 롯의 가족들은요, 점점 더 그 소돔성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떠나기는커녕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여러분, 그렇게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소돔에 찾아왔을 때 롯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들어갔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 절에 하는 이야기를 보냐면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하다라고 하는 이게 번역된 이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뜻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들이 들어갔어요. 불량배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동성애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송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그렇게 타락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가 이제 포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물론 그 안에 좋은 내용도 없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멸망을 가져오는, 그대로 하면,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독소 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우리는 제안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들어갔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세대냐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롯의 말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이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거기까지는 참 잘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대신 나에게 2딸이 있는데 그 2딸을 내어줄 테니까 2딸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내주려고 한 것이라.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끌려나가서 죽어도 모르겠다는 그런 식의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롯의 언행을 우리가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롯의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롯은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구나. 경건한 신앙인 아니었구나. 너무나 소돔성 깊숙하게 들어가서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시편 1편 1절 이하를 우리가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롯이 따라가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롯은 악한 소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고, 조금 덥지만은요, 조금 집중해 보세요. 조금 좀 눈을 뜨시고 좀 집중 좀 해보세요.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어요. 그들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게 되었고요.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문을 즐기고요. 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롯은 복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의인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롯은 그렇다 치고 롯의 아내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놓으면서 롯의 아내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만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 지금도 사이를 여행하다 보면은요, 삐죽한 돌이 하나가 있어요. 저게 롯의 아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몸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 많은 재산, 두고 가는 재산, 두고 가는 향락, 이런 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깊숙이 물들어 있던 롯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2딸들이 있었는데 2딸들은 어떠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비극적으로 죽고, 롯이 2딸들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와요.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간신히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서요, 이 2딸들이 한 이 행위를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밤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술에 취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2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큰딸이 동침하고 둘째 딸이 동침하고, 그래서 아들들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소돔 사람들 속에 빠져들어갔고 악한 문화에 물들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돔성에 의인 4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물어보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더해서요, 그러면 롯의 2딸과 정혼한 2 젊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예비 사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는가?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신다. 빨리 너희들 피하라. 그러자 창세기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살기 좋은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무슨 망했냐고 농담으로 여겼다. 롯이 그만큼 사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요. 이 청년들 그 롯의 사위들도요, 타락한 행위를 따라가는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다른 청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4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은요, 이 소돔성에 의인이 이렇게 없었지만 이 와중에요, 의인이라고 불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 세상이 타락하고요,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향락에 빠졌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릴 만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소돔 이야기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개념의 의인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구원 얻게 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행위로 따지면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2 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여러분 보세요. 2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2 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고 마음의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저를 좀 보세요. 조금 덥고 지루할 수 있지만은요, 소돔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의미가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환경이 어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세대는 살기 마련이라. 내가 아브라함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세대가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가족들이, 세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롯과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로 관심을 돌려보고 우리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롯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롯입니까? 아브라함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었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워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돼. 그럼에도 롯이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우리인데,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일까, 나는 롯일까?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세요? 롯이세요? 어떤 삶을 사세요? 입술로만 주여 부르진 않아요? 모양만 있는 경건을 갖추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요, 명목상의 신앙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살면서요, 아무런 영적인 고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뇌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영적인 고뇌가 없었다는, 영적인 갈등이 없었다는. 그저 눈앞에 좋은 목초지가 있고 살기 좋고 풍요로우면 가끔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뿐이었지, 어떤 영적인 애물의 갈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위한 고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눈물도, 몸부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로 떠나고 나서 황량한 들판에 아브라함 홀로 남았습니다. 그 황량한 들판에서 롯처럼 기름진 땅이 주는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아브라함은요, 기름진 땅이 주는 풍요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언약을 맺으시고요, 13장 이하에 쭉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시고요, 아들을 축복으로 주시고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롯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빠져들어가는 사이 아브라함은요, 들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영적인 깊이를 은혜를 더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과는 달랐다는,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부르다가 죄악으로 빠져들어간 롯과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입으로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으면서요, 내가 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내가 좀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고민과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주 귀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이런 장로님들을 우리에게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늘 당신의 고민을 말씀하세요. 그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많이 벌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것도 아니고요, 늘 더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그런 장로님.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요.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만큼 예배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럴 정도로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늘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 목사님, 장로님 그만하면 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미지근하게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주성한 마음뿐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늘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 갈등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목사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목사가 이렇게 시시하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 믿음 있는 목사가 맞나? 나도 롯처럼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대로 살라고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 그저 편안하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가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소돔에 녹아 들어간 롯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같은 세상을 살지만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롯의 집에도 천사가 찾아왔고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롯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롯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롯과 그의 두 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반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짜가 너무 많을 것이라.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야, 너의 믿음 참 믿음이구나. 내가 너를 생각하셔서 내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이 땅에 복을 주겠노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을 때 이런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다는.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대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되고 가정과 자녀가 복되고 이 세대가 복이 되는 그런 종 속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 번민 없이 거룩한 열정 없이 세대에 빠져들어간 롯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의인,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들이 구원을 받은 이런 일이 일어났던 오늘의 의인으로,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믿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